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참 이 로마서가 1장부터 한 8장까지는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라고 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게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넌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시켜 주는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께서 너는 선하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찾아보기가.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자꾸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죄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시면 그 사람을 딱 보면 모든 일에 성실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을 도우는 사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떻습니까? 좀 당연히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곧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또한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죄,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의 모양을 갖추려고 애를 쓰면서 그 동시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틈만 하면 남의 어떠한 잘못을 끄집어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온갖 기준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럭 화를 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아니 대부분이요. 전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면은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막 연필이 아니라 전봇대 같은 것이 딱 박혀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눈곱 띄워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정죄하고요, 또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어떠한 그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자신의 어떠한 기준, 잣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아야 할 죄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인을 심판하고 또한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검사나 판사는 죄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사람보다 정말 의인이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판사나 그 검사들을 딱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학생보다 훌륭하다. 목사는 교인보다 훌륭하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훌륭하다.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보다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비교적 착하다고 또한 선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법 없이, 또한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또한 나는 남 모르게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좀 더 적극적일 때는 불의에 이렇게 한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는 손해도 보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죄인 취급을 딱 받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딱 누가 그러잖아요. 그럼 분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비판해 버립니다. 항상 남을 가르쳐야 되고요, 훈계해야 되고 언제나 충고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갖는 두 가지 잘못된 그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말 속에서요, 이 사람은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아주 선하고요, 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우월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우월감이 많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또한 용서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교만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 속에서요, 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어떤 약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남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보았지만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남을 볼 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컴들 프로그램도 다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또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까지 와서 팔짱을 끼면서 뭐 아는 말씀 아니야?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찬양하는 걸 보면서도 또한 몇 점, 7점, 8점 이렇게 하면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방탕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은근히 판단하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 질적으로 생활하는 게 조금 그래도 선한 쪽으로 구별되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겨진다면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남을요 심판하는 그 마음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큰 약점은요, 자기 자신도 똑같은 그 잘못을 저지르는데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남에게 되었던 그 잣대를, 그 말씀으로 남에게 되었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는 대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비추어 대어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똑같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나 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어떻습니까? 피가 나는 줄 모르고 이 칼을 거꾸로 쥐고 움켜쥐고 남을 찌르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혹시나 나 자신이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아멘. 네, 보시면 어떤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핑계 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또한 그들의 사생활은 어떠한지, 또한 그 모습들을요, 우리는 뭐 서로의 그 사생활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속히요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보시면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방탕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와 같다고,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벌레만도 못한 자고 또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리, 그런 지식일 뿐. 난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나는 좀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될 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있을까? 이렇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심지어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마음으로 또한 어떤 형제를 비판하고 화를 내면 실제로 그 형제를 죽인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36절 읽고 여러분 37절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자비롭고 관대하면서 그렇지만 남을 바라볼 때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죄를 용서하겠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용서를 풍성하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말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뭐죠? 엄청난 나중에는 축복으로 이것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한 대로 그 배로 더 값지게 크게 넘치도록 하여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의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고 누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나도 똑같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시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거나 또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비추어 나아갈 때,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보시면요, 결국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멸망할 때까지 가는 자기 아집과 고집입니다. mel망으로 가는. 어떤 사람이요, 철야기도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기도는 하지 않고 다들 자는 것을 보고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에 민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것들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렇게 깨어서 너도 남들 흉이나 먹을 거면 너도 같이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참 여러분, 약간은 웃기지만 이게요, 정말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찔리는 말씀 아니에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깊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듭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게 교회의 위기가 빨리 다가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들입니까? 이것들이 과연 교회의 위기일까요? 교회의 위기는요, 어쩌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렇게 정말 위기의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요, 또한 신앙을 독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또한 독점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분석하며 우리들의 그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너무너무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또한 그의 생각은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따로하고 그들과는 다른 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항상 중요하고 자기 판단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어떠한 결론을 딱 내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보면은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나는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세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였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수없이 들었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과연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심한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경고하면서 은혜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열심히 예수 믿는다 해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똑바로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